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찬양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모든 일에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답니다. 놓지 아니하시고 왜 붙드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24절이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이 본문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게 아니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야곱이 주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대목을 호세아서에서는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우리 창세기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호세아서에 보니까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노예살이 말미에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이 점점 가중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자 하나님 앞에 급기야는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제는 때가 찼죠. 430년 이상 지나가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은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에 앞서서 무엇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로 내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분인나와의 갈등 속에서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붙들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에는 붙들고 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붙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나로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서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서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한나를 붙들어 기도하는 여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참 괴로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권사님인데요, 그 남편이 싸움질만 하고 다녀요. 그 집에 돈은 하나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피웁니다. 자녀가 5이에요. 딸이 4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요. 우리 과거엔 산기도 많이 했잖아요. 삼각산에 능력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은 후라이팬에다가, 그 꿈 꾸기 전에 이 집안의 상황과 형편이 어땠냐면요, 옆집에서 김장했다고 김치를, 이 일본말로 바게스라고 하죠, 거기다가 하나를 담아서 이 집에 가져오면 이 다섯의 자녀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 김치를 다 이렇게 갈라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 후라이팬에 이 소리가 막 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들을만 하십니까? 후라이팬에 이렇게 물고기가 튀겨지고 있는데 생선 몇 마리가 새카맣게 튀겨지고 있더래요. 튀겨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눈을 하얗게 뜨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선 한 마리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튀겨지는 그 생선이 자기 자신이더래요. 이 누가 지금 튀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요. 그 집안에서 아들이 목사가 되죠.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할 때 우리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무슨 사인인가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밤마다 주무시지 않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육기관을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목사님께서 교고보다도 교육기관을 맡아라 가지고 이제 교육기관을 이렇게 조금씩 교육위원회 모임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느끼기에는 잘 모르지만 아직은요, 그러나 기도할 것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자신부터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제가 청년 리더들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임원들하고 리더들 잠시 만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과제를 던져줬어요. 우리 올해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 형제 자매들이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내용은 좋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거 하자고 하면 잘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20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연습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도 안 하고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러니까 하자 그랬어요. 왜요? 기도해야 될 이유잖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게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은 거예요. 모이지 않나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전도가 안 되나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비전과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뭐 할 때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육기관을 일으키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시는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놀라운 거죠. 기도하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곤고해하지 마시고요, 피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야곱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깨트리시죠. 부서지게 하시죠. 다리를 절게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합니까? 쳐버려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무엇을 칩니까? 힘줄을 쳐요. 왜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 버립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힘줄을 쳤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못 쓰죠. 왜 힘을 못 쓰게 만듭니까?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목 아닙니까? 그러면 힘을 북돋아 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힘줄을 쳐버려 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돼요?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게 되죠.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맞닥뜨릴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누구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절게 합니다. 우리를 깨트리고 부서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처럼 역사하십니다. 이제까지 야곱이 의지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했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형을 속였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재물을 취했죠. 여태까지 자기 힘을 의지해 속이는 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힘으로 두 발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게 만들어서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옮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그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옮기다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요? 사울 일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멸족이 되다시피 해요.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 좋았던 요나단마저도 죽고 말아요. 사울의 딸, 여러분 아이를 못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집안에서는 왕이 나오면 안 됩니다.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은 살아남아요. 왜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에 의해 은총을 입고 두 다리를 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다윗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 힘이 없어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천국에 들여 옮겨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내 힘을 의지하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내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힘을 쳐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에서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다리를 절게 됩니다. 절면서 절뚝거리면서 나가요. 대책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형 앞에서 여러분 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야곱의 목발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기는 거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2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절면서 갈 때 이거는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꿈꿨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꿈꿨던 모습인 거예요. 절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해요? 이거는 패배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가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서질 이유와 깨어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말로 옮겼어요.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그래요. 누구와 더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꺾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땐 다리를 절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야곱의 힘이 되었을 때는요, 에서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습니까? 노맨이십니까?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못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날마다 못 박혀져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 사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욱 그리스도와 우리도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붙들고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날마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녹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서라도 우리와 더욱 연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 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절면서 가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되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